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 3주만이네요. 네, 3주가 생각보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주나 흘렀구나 라는 생각에 세상 세월의 빠름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새벽의 자리에 함께함이 기쁨이고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3주간에 여러분 또한 여름 휴가를 잘 보내셨는지 어떤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3주 기간 안에 새청, 제가 담당하고 있는 또 새청 가운데도 캠프가 2박 3일 동안 또 있었고, 또 지난 토요일 날은 또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이제 함께 몇몇 아이들까지 함께하여서 또 물놀이를 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에 큰 굵직한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 되어서 한편으로는 시원하다라는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2박 3일의 캠프 수련회 가운데서 인솔하는 입장으로 다녀오면서 아이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한 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자리에 가지만은 은혜 받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사로서 그런 리더의 입장에서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느껴본 것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자면, 하나님은 첫날의 집회 가운데부터, 첫 시간의 예배 자리에부터 저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네가 목사이기 이전에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모든 직분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의 1대1의 관계로서 한 명의 예배자로 나의 자녀로서 이렇게 뵙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에 앞에 계신 이제 목사님들께서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면은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놀라운 식구, 한 가족이라는 이 식탁의 교제가 그 문을 여는 자에게는 그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음을,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이미지 한 컷이 있지 않습니까?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예수님이 노크를 하는 그 모습의 그 이미지를 다시 생각 가운데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의 그 이미지와 다른 부분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손끝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다른가를 보니 그곳에 선명한 주님의 핏자국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 나와 너무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므로 끊임없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미 예수님을
하였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내가 늘 함께 있었으며 주님을 얼마나 인식을 하고 살아왔는가. 그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손이 다시 피로 물들 정도로 또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그 수련회 모든 순간순간들이 더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먼저 일대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제 자신에게 먼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먼저 저에게 크신 은혜와 회복의 순간을 주심에 감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나의 마음의 문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이 식탁의 가족의 이 교제를 풍성히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노니.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하나님을 주셔서 이 교제 가운데에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또 오랜만에 우리 새벽 큐티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연스레 성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일상의 영역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어야 한다, 확대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12장 말씀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의 몸이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되어 드려져야 됨을,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이런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죠. 우리의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 달란트를 주셨다. 우리 몸이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다 쓰임을 받게 된다. 예언을 따라, 또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또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끔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사랑에 대해서도 말해주며 성도들이 이런 사랑으로 섬기고 먼저 품어줘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으로 너희들은 악을 이겨야 된다. 원수 갚는 것, 원수를 원수로,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인 13장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장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마음이 그다지 좀 내키지 않는, 좀 유쾌하지 않은 듯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우리 인간의 뼛속 깊은 죄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은 바로 태초의 그 모습, 아담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 최초의 인류인 우리 아담으로부터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오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걸림이 되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부부 말씀과 메시지들을 많이 들으면서 많이 듣질 않았습니까? 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정말 거부가 되는 말인지,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참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 오늘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더 거부하게 되는 것은 권세들에게,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권세,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권세들에게라는 복수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이 세상에는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가운데에 위에 선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더욱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 말씀들을 이제 독재 정권에 있는 자들이 많이 오용하여 잘못 이해하여 악용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만을 톡 따서 말씀의 한 부분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여 그것만을 악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한 구절만을 인용하여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며 자기 주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말씀을 갖다 붙이는 식의 표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은 이 말씀도 바로 이 부분만을 딱 떼다가 보면은 참 악용하기에 좋은 구절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과 앞뒤 흐름을 잘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썼는가라는 의도와 목적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잠시 12장의 부분을 보았지만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에 어떤 말씀들이 나왔는가? 바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등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속성에는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깔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백성입니까? 네,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백성일지 모르겠으나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어디 시민권입니까? 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골인한 그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백성이더라, 천국의 시민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에 그 아래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모든 것의 훈련이며 연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참 주인 되신 그분은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나라들을 세우신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 참 통치자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인정하기에 이 세상의 이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것 또한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모두 공산 세력이나 악한 세력에 대해서 무조건 맞습니다, 지지합니다 라고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든 목적 가운데 기본적인 창조의 원래의 섭리에 따르면 모든 것은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 또한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인간이 악하기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악한 것으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그런 공산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통치권 가운데에 다른 것이 아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더 큰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뻐 받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권세에 대해 스스로가 그 권세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 나라의 권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어떤 권력의 윗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얻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못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각이 될 때에 온갖 갑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묵묵히 있는 모습을 빌라도가 보고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냐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또한 가정에서는 때론 그런 권한을 가장 작은 규모에서는 가정에서도 또한 그런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남편분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권한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그 권한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함으로 오해를 하며 그 권한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한을 통해서 참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인가, 내가 이 받은 권한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참 선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날마다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또 그렇게 함으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